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인간의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주의 지식에 따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시리와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 부모를 떠나 멀리서 공부하며 직장에서 일하며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직장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위로하여 주시고 오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겠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저자는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이름 말라기로 그대로 명칭을 두었고요. 특별히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보수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막 진행된 이후에 이 말라기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제 본토로 귀환해 왔는데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과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단행되고, 또 이방인과의 어떤 통혼 문제,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11조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옛날의 습성, 또 생각,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은 바뀌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의 어떤 부패,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또 만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다시금 복을 주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말라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1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구나, 탄식을 하고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나 귀찮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공고한 상황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데 너무나 귀찮은 일이다. 그러면서 콧바람을 불며 멸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코로 킁킁거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사에 대한 조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떡을, 상한 떡을 올리고 병든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하나님은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결혼의 어떤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어떤 순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 문제를 근거로 유다 백성의 죄악과 패역함을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이 통혼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율법을 규정들을 나름 잘 지키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 하나 가지고 왜 자신들을 큰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단정 짓고 계시죠. 3가지로요. 첫째는 거짓이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3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이방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방 민족과의 그 통혼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결혼, 통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또 우상 숭배와의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유다 백성에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아내와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불륜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혼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유일한 아내로 맞아 결혼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제 원리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정욕을 따라 불륜을 일삼고 아내를 쉽게 버리고 폭행하고 그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행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뭐라고 외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그것을 큰 죄라고 보았고요. 간음을 큰 죄로 보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것, 울타리를 넘어서 간음하고 음란의 죄를 서슴없이 짓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 생활 가운데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 현대인 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바운더리를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성결함,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건한 자손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그 목적을 깨뜨리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경건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명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 또 자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합리화하여 걷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 내 생각, 나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가정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소중히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체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다라고 고백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또 살아내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